이 3일 저녁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오시는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시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직장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더 분주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고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하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얼굴이 백지수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분들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뚜려지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25번째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4월에 봄에 시작을 해서 거의 한 6개월 이상 25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해서 이제 올 말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우리 미리암 찬양대에서 딱 맞는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찬양을 하면 오늘 미리암 찬양대가 했던 찬양들을 불렀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또 이렇게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 또 찬양하는 모습들, 많은 분들 찬양하는 모습들 뵈면서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찬양을 하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건강도 안 좋으시고 뭐 여러 가지 가정에 근심 걱정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찬양하기 힘들다,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법한데 그 성도들이 고난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금으로 또 황금으로 장식된 12문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놀랐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소위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냐면 이 천국의 모습에만 막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천국은 뭐가 있다, 무슨 길로 깔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본 천국, 제가 오래전에 그런 책이 한때 유행했던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읽어봐도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달리 할까라는 생각은 다른 표현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었나? 사람이 글을 쓸 때는 목적이 있죠. 이 편지를 쓸 때의 이 목적,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좋은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아름다운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좀 가볼 수 없을까?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어차피 가게 될 거예요. 가서 놀라시고 지금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쭉 쓰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깊이 통찰을 하고 이 계시록을 적어 내려갔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수 또 생명나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갑자기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 때부터 예언이 됐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나무 환상이 있었어요. 과실나무를 보면서 이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실나무의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옛날의 시대에 아프면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두통에는 뭐에는 이렇게 이 약들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약을 먹었을까요? 나무 잎사귀 혹은 여러 가지 민간 요법을 통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추출물로 약을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거죠. 에스겔 시대 때는 약초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초들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고대 시대의 생활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환상 중에 보면서 생명나무 가운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다시 소생케 되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똑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수 강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는데 이 열매들은 매 달마다 열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달마다 열리는 열매 보신 적 있어요? 보통 열매는 언제 열리나?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게 보통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 매 달마다 열린다. 이것은 그만큼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곳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생명나무는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창세기 32절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창하고, 창이 여러분 창세기시죠? 예,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때 이후로 생명나무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디에 거한다고요? 에덴의 동쪽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디냐? 어디예요? 이스트 오브 이덴이에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래서 늘 시끄럽고 고단하고 눈물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한숨이 많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이다. 에덴의 동쪽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약의 이 지명에 또 사람의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곳에서 인간의 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의 고단한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림 하나 있죠?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준비되셨으면. 예. 미켈란젤로가 그 1300년인가요? 1300년도에 한 3년에 걸쳐서 시스틴 채플 천장에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손가락이 딱 이렇게 달락말락하게 이제 그리신 건데, 이제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딱 다셔야 돼요. 이거 안 다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안 다시면, 이거 이제 계속 안 다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한번 다 보세요. 이게 닿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끊겨지게 되었어요. 이 죄라는 게 딱 가로막혀 있으면서 생명나무로 가로막히게 되었다.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막혔던 죄의 그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면서 이 생명나무에서 새 에덴에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수를 흘려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수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질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문제들, 근심, 한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잠기게 되면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에스겔 선지서를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마지막 22장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47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읽으실 때 이 물과 연관된 것들을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강, 물, 바다 다 물의 이미지로 표현된 이 에스겔 47장을 쭉 보면 무려 몇 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거의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이 짧은 구절에서 물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이미지가 가득 이 온 세상에 넘쳐나서 세상의 모든 에덴의 동쪽에 타락된 것, 상처받았던 것, 치유 불가능한 것들이 회복되리라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생명수, 생명의 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 생명수를 우리가 받고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야지, 여러분, 세상이 건강해지려면 이 교회에서, 생명의 공동체에서 생명수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 곳곳에 더러운 것들, 죄에 찌든 것들, 오염된 것들, 부패된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덧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생명나무로 가득했는데 천국에서 이 가는 길이 죄로 인해 폐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다시 열리게 될 때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22장 3절, 계시록 22장 3절에서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의 저주, 이 땅의 저주는 무엇인가? 이 땅의 저주는요, 뭐겠어요?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닥친 저주예요. 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늙어서, 의학적으로는 늙어서 노화되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진단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병들고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이 저주, 이 땅의 저주, 에덴의 동쪽의 저주는 점점 늙고 병들어서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부터 전도서를 시작했는데, 전도서 1장에 그 전도자가 한탄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 아시는 거 있죠? 여러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요? 내가 아무리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을 느껴도 한 세대만 지나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1966년에 존 레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966년에 비틀즈의 존 레논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비틀즈만큼 인기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비틀즈의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비틀즈의 싱어였던 존 레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존 레논은 무신론자였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제 곧 비틀즈는 영원히 기억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교만한 멘트를 날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존 레논이 죽고 한 30년 좀 더 지났는데 비틀즈보다 BTS가 더 인기예요. BTS 아세요, 여러분? BTS 모르시는 원사님들은 우리 손주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BTS가 진짜 비틀즈의 인기에 맞먹는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를 우상처럼 떠받든다 할지라도 한 세대만 지나면, 아니 100년만 지나면 모든 삶에, 여러분 이름,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년 후에 우리가 약수동에서 살았다라는 거 누가 기억이나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허무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허무에, 이 허무를 생명수 강가로 다 씻어 내려주신 분이 있죠.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생명수에 내 이름을 영원히 지어지지 않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영원히 지어지지 않게 기록해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세상 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미물에 불과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게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오시는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우리 22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오시나?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떠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그거 거짓부렁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뻥이지 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쭉 살펴봤듯이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의 의미, 물론 영어로 번역될 때 I'm coming soon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soon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의 뜻은, 속히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거냐? suddenly, 갑자기,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때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열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신랑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딜레이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시나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요, 제 구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말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할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종말을 유예시켜 놓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종말의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창념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기 계시록의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가까이 오리라라는 말, 그리고 22장 6절 7절에 그 위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 그럼 여기 헬라어 표현도 그렇고 영어 표현도 그렇고 내가 속히 오리라, 거기 한번 이렇게 밑줄 쫙 그은 다음에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현재 진행형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현재 진행형, 내가 속히 오리라. 영어 표현을 보면 I'm
coming soon 이렇게 되고 있어요. I'm coming soon. 우리 영어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ing 하면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천국을 출발하셔서 지금 어디쯤 와 계세요? 약수동 하늘에서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런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속히 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점점 마지막 그 날을 향해 다가오고 계심을 기억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다가 깰 때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천국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 뒷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빨아야 된대요.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빤다라는 표현이 참 이상한 표현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물에 빨면 어떻게 돼요? 다 젖어서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조금 어려운 말로 너무나 자의적 해석을 해요. 제 멋대로 해석을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받고 내 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어떻게 해요? 화딱지 나서 안 받고 모른 척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이 천국문에 들어가 하늘의 기쁨, 천국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받아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 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할 자 하면서 그 아래 15절에 이렇게 굉장히 거친 언어로 사용하고 있죠.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개들. 이 개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멍멍이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가 그럼 천국에 갈 수 없었나요? 뭐 이렇게 혹시 애완건 키우시는 분들 막 갑자기 시험 받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개란 그 멍멍 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식 표현입니다. 개들, 점술가들, 이상한 이렇게 술수를 하는 것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총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거한다고요? 성 밖에, 예루살렘 문 밖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왜요? 자기 말씀을 제대로 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여러 가지 것으로 오염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여기다가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게 양념치고 조미료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의 말로 변질시킨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인용문을 한번 써봤는데, 찰스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손에 꼽히는 이 캐나다 사람인데, 이분이 이 세속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대체로 세 가지 시대를 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기. 재미있는 표현이죠.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기.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기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느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의미하죠.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 이 기독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에 313년 이후에 서구 세계는 완전히 이 크리스찬덴덤, 이 그리스도교로 기독교 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다 기독교인이 됐고, 다 남의 세례를 받았고, 다 성경 말씀대로 다 교회 가고, 다 교회에서 결혼하고, 다 교회식으로 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온 삶이 다 불신앙으로 있어서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서구 역사상 그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다음 시기 근대, 소위 계몽주의 시대부터 불신앙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게 돼요.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의 하나님만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생각이 다 이제 바뀌게 되죠. 다른 신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도 있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 다른 길들을 모색하는 그런 소위 서구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불신앙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스 테일러가 말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표현이죠.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 여러분, 오늘 혹시 수요일날 퇴근할 때 여러분 직장 종로가 김대리, 김과장 어디가? 나 오늘 수요 예배가. 그러면 혹시 같이 일하던 동료가 허걱 이런 소리 혹시 듣지 못하셨어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녀? 별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나 본데, 요즘에 그래요, 문화가.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직도 신앙을 지키려고 얘기하는, 이 신앙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세상에서 낯설게 보는,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빼고 뭘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 아래 살아야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삶이 다 질서가 잡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든 노력들, 건강 지키는 거에 좋은데, 이 건강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없이,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하나님 없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다 보니까 뭐가 유행해요? 명상하고, 가부좌 틀고, 이상한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고,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인간적인 노력들이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한 현대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현상은 뭐냐? 굉장히 공허하다라는, 외로워요. 다 집에 들어가면 외롭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집에 들어가면, 이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들어가면 날 밝히는 건 우리 집 개밖에 없어요. 개밖에. 목사님 들어가시면, 요즘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딱 이렇게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아파트에 그게 딱 울리나 봐요. 목사님 차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집에 애들은 집 방에서 들어갔는지, 아빠가 왔는지 안 왔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그 집에 오직 개만이 딱 현관에 나와서 목사님을 어떻게 반기느냐면, 두 팔을 딱 들고 점프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어딨냐? 걔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됐어요. 가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독하고, 혹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 고독한 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닫혀져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 찢어진 상태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현대에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정신과질이에요. 정신과질환. 이제는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신과질환. 최근 통계에 나오면 서구 선진 국가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불면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너무나 먹고 살기 풍족하고 너무나 놀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어디에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원이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이 밤에 깊이 누려보시고 느껴보시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우리 인생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 인생의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 6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번에 계시록 22장 21절에 교회의 사명과 소망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옆에 혹시 펜 가지셨으면 이렇게 써보세요. 교회는 만민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교회는 만민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온 세상 열방에게 전파하시기 위해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못하고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만민을 향해 전파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두 번째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교회는 그에다 또 이렇게 써보세요. 영혼을 위한 공동체, 영혼을 위한 공동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자기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힌 자들은 그대로 더러운 영적인 상태에 처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되어 신령한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지막 22장 17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읽어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옆에다 또 이렇게 쓰세요. 전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 전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에 취해, 세상의 욕망, 쾌락에 취해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목마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경고 7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아까 말씀했듯이 이 두루마리를 마구 성경 말씀을 오염시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벌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엄청난 선전포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길 테니까 아무튼 이게 세상적인,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시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2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헬라말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도 지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시험 공부 안 한 학생이 내일 시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이런 학생이 있어요? 네? 만약에 내일 시험인데 내일 엄청난 눈, 비, 폭풍이 와서 고사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시험 연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와, 땡 잡았다 그냥 박수 치면서 좋아하지 않겠어요? 왜요? 하루라도 더 초치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곧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 믿음의 기도, 신앙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